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이내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이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으로의 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평화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임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분고위원들에게 성찬을 분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기도 제목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분급위원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찬 받으러 나오실 때 여러분 앉으신 좌석 왼편으로 나오셔서 먼저 떡과 그 다음 포도주를 받으시고 성찬 오른쪽으로 여러분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받으신 10월 기도문 작성 카드에 기도문 작성하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쪽 라인을 이쪽으로 성찬 후 기도 우리가 다 함께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리오니 성찬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성찬 예배 월사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 볼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그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느낌 따라서 내게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 있고, 두 번째에는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성령 주도적인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 주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명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본능까지도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려라, 준비하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이제는 너희가 육체 주도적인 인간도 아니고 또 이성 주도적인 인간도 아니고 너희는 성령 주도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내 삶의 취향도 바뀌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 전에는 믿음 없었고 용기 없었지만 이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주신 은혜, 내 안에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자랑하도록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변화를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사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용기를 갖지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게 되자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법정에 설 때에도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랴,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예수를 전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 받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이 아니라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부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던 부분, 붙들어야 하는데 붙잡지 못했던 부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의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받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입술로는 부족하니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성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나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언제 어디서 경험하게 되나요? 내 자신의 꿈과 나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인가? 나 자신의 증인인가? 예수의 증인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도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자랑,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아름다웠던 것, 그거 자랑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소련 연방 시대에 공산당 혁명에 참여했던 레프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당시 소련, 러시아를 탈출하여 미국에서 4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어요. 기자로서 살았어요. 4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살면서 나는 한 사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분명히 구원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주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1년, 5년, 10년, 20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아직도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소개해야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생명의 씨앗을 그의 영혼에 심어야지. 반드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역사가 조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전가였다. 선전가였다.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구를 향하여 전한 복음인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읽고 믿지만 이 누가는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품고 전한 누가복음, 전한 사도행전이거든요.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서 데오빌로가 누구여야 하는지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 빌로, 이 필로스, 필리아,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가 낙심자이든지 그가 불신자이든지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든지, 마치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가슴에 품고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10월 한 달 동안 능력,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귀한 한 달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대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달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되리라, 증인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증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주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월삭 기도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강함 더하여 주시고 병약한 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헌금 1,000번제 성찬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날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